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그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그 산모가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그 배 80일 동안 그 부정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 성전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떤 우리를 올가매고 무겁게 하는 율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율법의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배려의 성품이 굉장히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전염병에 걸리고 그러면 부정하니 진 바깥으로 그를 격리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하다는 것에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전염이 되면 공동체적인 또 어떤 더 큰 아픔과 또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와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절기가 며칠 후 절기가 왔어요. 그러면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참 믿음대로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지 참 헷갈리고, 또 믿음 좋은 시부모님이 있으면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경우 40일 동안 부정하니 성전에 출입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산후조리를 잘해라, 그 절기라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몸조리 잘 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 당시에는 아들이 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그러니까 2배나 쉬어라. 2달 동안 80일 동안 푹 쉬어라. 그런 그 배려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하튼 이 마리아가 40일이 돼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9.7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장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아이를 함께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둘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느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 있는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딱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께 행하실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하고 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두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또 기업에서 그때 몫을 한번 좀 잡아보려고 또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성탄절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든가 또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에 관심을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지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금방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구원을 어떤 구원을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가에 대한 고백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보았던 그 관점을 쏙 가져다가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그 어떤 통찰력 같은 그런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식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관점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딱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이가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전공 분야 다 살려서 취업도 잘 해서 또 결혼도 잘 해서 그렇게 뭔가 안정감 있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뭔가 여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베풀 수도 있고 뭐 그런 삶을 살기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소망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무언가가 없다면 이 세상의 부모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역시도 잘 되기를 다 바라죠. 근데 그것 위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펼쳐 내시는가에 대한 관점이 없다면 세상의 부모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구원의 일들을 기대해 가는 것, 영원에 초점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각,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주목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훌륭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기대감, 아름다운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는데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게 되시는 그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고 있죠.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기 예수가 시므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초월적인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바다 위를 걸어서 정말 깜짝 놀라킬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아기일 뿐이잖아요. 엄마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새근새근 잠든 아기, 그렇게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런 아기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볼 때 그가 구원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 그저 그 이 땅에 뭐 어떤 예수라고 하는 자를 그냥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죠. 그가 구원자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성령님께서 밝히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얼른 쏙 들어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좀 잘 갈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비난당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가 밝히 그때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일어나서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자는 넘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서 복음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칼로 쪼개듯이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의 마음의 아픔이 될까요? 칼로 찌르듯 아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통증이 될까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질문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서 통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그 뭔가가 느껴지고 나를 울게 만들고 전율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아픔을 뛰어넘는 구원의 찬미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통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통증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단지 매번 반복하잖아요. 1년에 2차례씩. 그런데 형식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에 예수님이 보혈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울컥하는 따뜻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그 무언가로 전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